오늘 주신 아침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저를 따라서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아침은 행복을 선택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번 특별 새벽기도 동안에 성도들이 보인 열심 참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많이 피곤하고 힘들 텐데 아침에 모닝콜 또 카풀에 애써주신 여러분들 마음을 다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고요. 그런데 그 피곤한 일이 어찌 될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을 다해서 하면 되고요. 이 감사 숫자가 조금 주는 거는 아쉽네요. 첫날은 거의 60명에 육박하는 숫자가 모였고 뚝뚝뚝뚝 떨어지더니 조금 아쉽습니다. 첫날 함께 하였던 분들이 다 지금은 이불 속에 아직 있겠죠. 참 아쉽기는 합니다. 근데 이번에 하면서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두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는 매주 화요일 특별 새벽 기도회다 이제. 그리고 매월 초 화수목 3일은 11조 새벽 기도를 드리자. 하루가 한 달이 30일이니까 첫 주 화수목은 11조를 드리자. 그런 마음의 결심을 했습니다. 이거 될지 안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주 화요일 아침에 모여서 이 감격을 그대로 살려서 주님 앞에 나가자 싶고요. 어저께 한 성도가 그럽니다. 많이 피곤하죠? 이랬더니 하는 말이 이럽니다. 새벽 기도가 늘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내한테 자주 그랬거든요. 특별 새벽 기도 하고 나면 그분은 늘 그랬습니다. 새벽 기도가 늘 이러면 좋겠다고. 왜냐하면 어떨 땐 자기 혼자 나와 새벽 기도할 때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을 나눠주는데 참 감사하고, 이제 매주 화요일 특별 새벽 기도, 매월 첫 주 화수목 11조 새벽 기도, 11조 새벽 기도, 말이 좀 어떤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그 정신으로 이름을 좀 다시 다듬어서 이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또 이름 만드는 건 잘할 수 있으니까요. 실제로 잘 안 돼도 카피 뜨는 것은 참 잘하니까, 그죠? 감사합니다. 새벽은 하루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그 시작을 어떤 생각으로 출발하는가라는 문제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것이 하루의 흐름과 결과를 결정지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간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루를 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참 감사합니다. 그분의 이름 안에 있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묵상하며 시작하는 하루는 새로운 경험을 우리에게 안겨주었습니다. 첫날은 놀라움이었습니다. 기묘자가 되신 주님은 우리의 삶을 원더풀 라이프로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셨습니다. 따분하고 몸이 건조한 삶은 원더풀이 되신 주님의 이름 앞에서 맥없이 물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날은 놀랍고 탁월한 상담자 되신 주님의 이름으로 열었습니다. 수많은 결정과 선택 앞에서 지혜와 충고가 필요한 인생에게 주님은 놀라운 상담자이십니다. 그분을 의지하여 들어주시는 주님께 우리의 문제를 올려드리는 하루여서 감사했습니다. 세 번째 이름, 전능하신 하나님은 무력하고 나약한 우리의 삶에 능력이 되어 힘있게 출발하는 셋째 날의 기초가 되어 주셨습니다. 넷째 이름은 우리 삶의 차원을 새롭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 비린내 나는 이 땅에서 하늘 향기를 품고 살아가도록 영혼을 보여주시고 영혼으로 초청하여 주시는 이름이었습니다. 겨우겨우 버티며 살아내는 시간의 한계 속의 인생이 훌쩍 날아올라 영혼을 꿈꾸며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는 하늘의 능력으로 하루는 특별히 지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어제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이름의 마지막이었습니다. 평강의 왕. 그것은 이 땅에 가장 필요한 것에 완전을 채우시는 그분의 이름이었습니다.
깨어지고 틀어진 관계, 다툼과 전쟁이 끊이지 않는 이 땅에 주님은 샬롬을 선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이름을 묵상하는 것만으로도 영혼은 자유를 얻고 지극한 평안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은 하나하나 인생에게 필요한 축복과 은총으로 가득 차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름을 묵상함으로 당신의 백성을 새롭게 하실 수 있음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고백합니다. 그리스도만이 유일하십니다. 그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예수님의 이름을 묵상하는 마지막 날입니다. 그분의 이름을 묵상하는 마무리는 어떻게 되는 것이 옳을까요? 우리는 베드로의 담대한 선언 속에서 그 답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 같은 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진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찬양받으실 유일한 이름이라는 결론입니다. 그것이 한 주간 그분의 이름을 묵상한 마무리로 아주 적당하다, 참으로 합당하다, 이것이 우리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그분의 이름에 필적할 다른 이름이 없음을 온 몸과 마음으로 진지하게 고백하며 찬양하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세 가지 결론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인생의 결론은 예수님이십니다. 두 번째, 인생의 결론은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함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삶은 담대합니다. 이 세 가지 메시지로 특별 새벽 기도의 결론을 지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인생의 결론은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더듬고 고민하고 질문할 때 얻을 수 있는 대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인생의 결론은 예수님이십니다. 오래 헤매지 않고 여러분 이 답을 꼭 찾으시길 원합니다. 온 땅을 헤매고 다녀서 세상을 구원할 이름을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결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받도록 정해진 유일한 이름은 예수, 오직 그 이름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이름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이름인 것이 너무 감사하고 소망스럽습니다. 그분의 이름 외에 구원자의 이름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주간 동안 그분의 이름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그분의 이름 안에 모자람이 있었습니까? 그분의 이름 안에 더 필요한 것이 있었던가요? 세상이 필요한 것이 그분의 이름 안에 충만하였습니다. 인성으로 하여금 그 한계를 극복하게 만드는 은총이 그분의 이름으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그러하기에 한 주간의 묵상을 마무리하며 충분한 결론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 안에 우리에게 필요하고 충분한 은혜가 녹아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이 오늘 아침도 우리의 삶에 영원토록 놀라운 선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억해 봅시다. 예수님은 우리를 늘 신비로움과 경이로움으로 가득 차게 합니다. 쓸데없는 권태는 그분의 이름 앞에서 떠나갑니다. 그분이 원더풀이십니다. 고통의 문제는 그분에게 가면 언제나 답이 있습니다. 상담자 되십니다. 연약한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게 도우는 전능하심은 인생의 참으로 은혜일 수밖에 없습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받았으나 다가갈 수 없는 안타까움은 영혼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시는 예수님을 인하여 풀어집니다. 깨어진 평안은 그분의 샬롬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원더풀이 되십니다. 기묘자가 되십니다. 대답해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다른 선택이 있을까요? 여러분 대답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또 다른 이름이 필요합니까? 오직 예수님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인생의 결론은 예수님입니다. 다른 이름이 우리에게 필요 없다는 말입니다. 베드로는 이 주님을 가까이서 3년을 모시고 따랐던 사람이었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그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고 누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담대히 주장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 외에는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다른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맞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가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인생의 결론이 예수님이란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 아멘. 어떤 주일학교 사역자가 그러더라고요. 애들에게 손가락을 동그랗게 해서 보여주면서 다 같이 외치자입니다. 오예. 애들이 오예 따라합니다. 그 제가 무슨 저렇게 애들에게 좀 세속적인 오예, 그냥 코미디언들이 하는 얘기 같고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오예는 오직 예수의 준말이다. 오예 하니까 그 말을 듣고 나니 나도 하고 싶더라고요. 저도 그랬죠. 오예. 오늘 아침 한번 해볼까요? 다 같이.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러나 여하튼 자, 해봅시다. 자, 준비됐습니까? 예, 필요한 대로 하는 겁니다. 동그라미를 만들어서. 예, 준비 시작. 오예. 좀 어색하죠? 일주일 내내 무게 잡고 진지하게 하다가 오예에 다 무너집니다. 괜찮습니다. 예수님이 결론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결론은 예수님이십니다. 이게 베드로가 가진 답이고요. 그분을 따라다니던 수제자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한 주간 동안 그분의 이름을 묵상한 우리의 결론이 베드로가 내린 결론과 너무도 닮았다는 게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으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다른 선택이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을 채우고도 남는다는 거예요. 주님 한 분만으로 인생은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고백인데 베드로의 고백과 너무 닮았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따라다니는 그와 그분의 이름을 묵상한 우리가 다르지 않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달랐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참 쓸데없는 한 주간이었을 텐데 결론이 같아서 너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한 분으로 인생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완전이고 충분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결론입니다. 그러하기에 그분 없이 가진 은과 금은 귀찮은 장식품이 되기 십상입니다. 베드로는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4장 앞에 3장에서 성전 문 앞에 구걸하던 장애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때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 걸었습니다. 베드로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없이 자기가 가진 은과 금은 귀찮은 장식품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은과 금 없이 주님의 이름만으로 성전 앞에 있던 그를 이렇게 세웠습니다. 군더더기 없이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으로 가능하였던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베드로는 믿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생의 결론이라는 겁니다. 그분의 이름은 능력이 있습니다. 성전 앞에 구걸하던 선천적 안증뱅이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만 필요한 능력이 아니라 오늘 아침 그분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의 이름은 충분한 능력입니다. 오늘도 앉아서 걸어가지 못하는 우리의 심령을 향하여, 아직도 안전뱅이처럼 걷지 못하는 우리의 영혼을 향하여 그분의 이름은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받으면 벌떡 일어나 오늘 하루를 걸어서 시작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억합시다. 그리고 깊이 묵상합시다. 예수님은 인생의 결론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내일 아침 부활주의를 맞이합시다. 이 진리를 붙잡고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행진합시다. 아멘. 첫 번째로 우리는 인생의 결론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붙잡고 묵상했습니다.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인생의 결론은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함입니다. 아멘. 인생의 결론은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요, 찬양받을 만한 부러운 이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때로 그 이름들이 참 부럽습니다. 매년 포브스지가 선정하는 세계의 갑부들의 명단은 우리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됩니다. 10년 동안 줄곧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회장의 재산은 47조가 넘는답니다. 47조? 헤아려집니까? 47억만 돼도 정신이 없습니다.
47조입니다. 그래서 빌 게이츠의 이름은 부러운 이름이 됩니다. 47조 부러운 이름입니다. 돈으로 세상의 순서를 정하는 이 시대 안에 그는 진짜로 찬양받을 만한 이름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그런 순서가 많습니다. 미남 배우 순서도 있고요. 저하고 닮았다는 얘기를 듣는 브래드 피트 1위에 자주 오릅니다. 최고의 여성 모델들의 이름도 순서가 있습니다. 그 상위에 랭크된 이름들은 다 부러움을 살 만한 이름들입니다. 찬양받을 만해요. 사람의 이름 입에 자주 오르내리는 그것이 찬양받는 것입니다. 우와, 이게 찬양입니다. 어째 저럴 수 있을까? 이게 여러분 찬양입니다. 찬양받을 만한 이름들이 있어 보입니다. 기업의 이름도 브랜드 가치로 평가됩니다. 우리나라의 삼성은 그 브랜드 가치가 2003년 발표에 의하면 108억 달러쯤 된답니다. 그러니까 이름만 팔아도 108억 불 된다, 이런 말인데요. 이름 팔아서는 안 되고요. 이름의 파워가 그 정도다 이 말입니다. 세계 25위쯤 된답니다. 1위는 코카콜라입니다. 대단하죠? 이제 삼성이라는 이름은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삼성맨들의 자부심도 대단합니다. 자랑스럽게 자기 회사의 배지를 달고 다닐 수 있습니다. 삼성맨이 되는 것이 꿈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우러러 보이고 부러움을 살 만한 이름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런 이름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 이름 안에 머물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이름으로도 구원받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회사가 세상을 구원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의 속도가 아무리 빨라져도 영혼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빌 게이츠는 생각의 속도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아무리 빨라도 시간에서 영혼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그 이름으로는 영혼으로 가는 길이 열릴 수가 없습니다. 오직 유일하신 예수님의 이름만으로 세상은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빌 게이츠는 매년 어마어마한 돈을 기부금으로 내어놓는답니다. 1997년 자신의 전 재산의 99%를 사회에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두 자녀에게는 2천만 달러만 물려주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여러분, 그 2천만 달러 자녀들에게 주고요. 그러나 자기의 전 재산의 99%를 사회에 이미 내어놓겠다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자기가 만든 재단에 기부한 돈만 300억 달러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세계 최고의 자선왕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쏟아부어도 그가 세상을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아프리카 빈민국에 먹여 살리기 위해서 그의 전 재산을 쏟아부어도 해결이 안 됩니다. 여러분, 구원은 빌 게이츠 이름 안에 없습니다. 세상은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으로 구원받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대전에서 세계과학 엑스포가 열렸을 때 일입니다. 1992년인가요? 1년인가? 몇 년입니까? 이런 자료 안 찾아봤습니다. 93년. 어떻게 기억합니까? 그 순위를 못 갔기 때문에 재수한다고 못 가서 한해 맺혔군요. 93년. 제가 목사 안수 받던 해군요. 예. 그렇습니다. 맞네요. 그 집회하면서 목사님이라고 불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대전에서 그 엑스포가 열렸을 때요. 참 전국에서 10,000명의 청소년들이 모였던 집회가 있었습니다. 세계적인 대회 안에 수련회를 한번 하자. 그래서 모였었습니다. 참 대책 없는 목사님이 깃발 들고요. 대책 없는 또 목사가 달아났었습니다. 우리들이 참 갑장입니다. 갑장인데 저보고 사람들이 대책 없다 이러는데 그분은 진짜 대책 없습니다. 정말로 아무 대책 없이 뻘판에다가 아들을 모았는데 기가 막혀 죽겠습니다. 찬양팀 데리고 올라갔다가 대회 전날 수련회가 내일인데요. 오늘 밤까지 여러분 풀베했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지금은 대한민국에서는 그 대책이 안 먹혀가지고 아프리카에 가 있습니다. 노모 목사님이세요. 대책 없어요. 그 수련회에 10,000명이 모였습니다. 그때 수련회가 기억이 많이 납니다. 참 힘들고 대책 없는 수련회였는데 은혜는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었어요. 그때 저는 그곳에서
곳곳에 나부끼는 기업들의 이름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유수한 과학자들의 이름도 보았습니다. 무슨 생각이 있었을까요, 제게? 여러분, 그 깃발들을 보며 아침, 저녁으로 오르내리는 과학자들의 이름을 보며 여러분, 제가 무슨 생각을 했었을까요? 우선 저는 그 이름들 앞에서 조금도 주눅들지 않았었습니다. 주눅들지 않아야 되겠다 결심했습니다. 주눅드는 것 자체가 주님을 수치스럽게 만드는 것이다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마음에 단단하게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름들 위에 높이 뛰어나신 주님의 이름을 선포해야 되겠다 결심했습니다. 10,000명의 10대들이 모였는데 그날 선포했습니다. 다른 이름이 없다고 제가 목소리 높여서 외쳤습니다. 오직 주님의 이름만이 있다.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그 찬양을 얼마나 불렀던지 모릅니다. 높이 주님의 이름을 선포했습니다. 쏘가서 안 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름들이 위대해 보이고 부러워 보이지만 쏘으면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이 찬양받으실 유일한 이름입니다. 할렐루야. 부러워 보이는 그 모든 이름들이 우리의 눈앞에 있는 것 같지만 마지막 날에는 주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선언합니다. 빌립보 2장 9절 11절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할렐루야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마지막 날 일어날 놀랍고 위대한 사건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그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그렇다면 인생의 결론은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할렐루야. 베드로가 은과 금을 의지하여 그를 고쳐준 것이 아니라 빈손이지만 그 속에 충만한 예수의 이름으로 안전뱅이를 일으켰습니다. 그렇게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하게도 또다시 깨닫습니다마는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이름을 묵상한 우리의 결론도 다르지 않은 것이 감사합니다. 그분의 이름은 참으로 놀랍고 아름답습니다. 충분하고 넘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뭡니까? 그분의 이름이 찬양받으실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평생을 다하여 내 영혼을 다 짜서 높여드려도 모자랄 이름입니다. 유일한 찬양받으실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할렐루야. 인생의 결론은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 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삶은 담대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사람, 그리고 그 증거하는 삶은 담대합니다. 조금도 주눅들지 않고요, 조금도 뒤로 물러나지 않습니다. 담대해집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예수 이름 외에 구원이 없다는 베드로의 주장을 한번 보십시오. 힘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다른 이름이 없답니다.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바로 자기 스승인 예수 그리스도를 재판했던 자리입니다. 재판관인 제사장들이 거기 있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정죄받았고요,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자기 스승을 심판했던 그들 앞에서 담대하게 외칩니다.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세상에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부할 수 없는 권세로 충만해 보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 그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의아해집니다. 이 사람이 얼마 전에 겁이 나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사람이 맞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비겁자가 오늘은 어떻게 이렇게 담대해졌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속에 예수님의 이름이 그의 삶의 결론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령 충만의 결과입니다. 성령 충만하니까, 성령 충만은 예수 충만 아닙니까? 그 속에 예수로 충만하니까 결론이 간단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고 그 이름을 위해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그가 담대해집니다. 숨어서 여종의 말에도 벌벌 떨던 그 겁쟁이 베드로는 더 이상 없습니다.
아주 담대합니다. 권세 있습니다. 그의 주장이 힘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름을 결론처럼 붙들고 그 이름을 증언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증언하고 찬양할 때 베드로의 삶은 담대해집니다. 할렐루야. 베드로는 그의 고백처럼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4장 앞에 오늘 4장의 원인이 되는 3장 사건이 있습니다. 3장 6절 베드로가 말합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여러분,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가 가진 것이 없다는 것은 강조할 필요도 없고요, 자랑할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 사실을 분명하게 명료하게 또렷하게 강조합니다. 은금은 내게 없다. 앉아있던 안전뱅이가 쳐다보니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지난해나 앉아있고 서있는 차이지 별로 없는 것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깡통 속에 몇 푼 돈이 오히려 앉아있는 내가 낫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가 그래서 내보고 뭐 어쩌겠다는 말이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알겠다 강조하지 마라.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강조할 필요도 없는 일입니다. 단숨에 그것은 파악이 됩니다. 쳐다보니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이 내보고 뭐라 해샀노 싶은데 좀 달라 보입니다. 가진 것이 없다는 것은 이 땅에서 사는 일에 힘을 빼앗아가는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맥이 없어집니다. 담대해지지 않습니다. 주머니가 얇아서는 담대해지기 어렵습니다. 돈 없이 이 땅을 힘있게 사는 것은 참 힘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안전뱅이가 쳐다보니까 좀 달라 보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건 내하고 똑같구나. 그런데 쳐다보니 다른 게 있습니다. 뭡니까? 이 인간은 주머니가 비었는데 담대해 보입니다. 씩씩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인간이 내보고 일어나 걸으랍니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주머니가 얇습니다. 통장이 텅텅 비어 있습니다. 가난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담대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인간이 어찌 그리 당당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베드로를 이렇게 담대하게 만듭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가 그 이름을 자랑하고 의지하여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비결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의지하여 사는 삶이 사람을 담대하게 만듭니다. 예수의 이름을 증언하는 삶을 살겠다 결심하면 그것이 그의 삶을 담대하게 만듭니다. 그것 때문에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아가고요, 총알이 날아드는데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가족을 잃고 아내가 미쳐가는데도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목숨이 위태로운 정글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식인종과 맞서게 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기억합시다. 우리를 힘있게 만드는 것은 돈이 아닙니다. 우리를 담대하게 만드는 것은 통장의 잔고가 아닙니다. 사람들 앞에 어깨를 펼 수 있는 것은 나의 학벌이 아닙니다. 사람들을 만나면 눈에 힘을 줄 수 있는 것은 내 사회적 지위가 아닙니다. 동창회에 나가면 괜히 주눅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만난 동창들을 만나니까요, 주눅들 만한 일들이 있습니다. 저는 운전도 못하고 그래서 차를 얻어 타야 됩니다. 흩어지는데 차들이 대단합니다. 저를 태워준 친구의 차는 그랜저입니다. 그랜저 대단해 보입니다. 그랜다이저 타면요, 갑자기 씩씩해집니다. 차가 달리는 속도가 다릅니다. 한 친구는 매그네스 클래식입니다. 여러분, 그냥 매그네스 아니고 클래식입니다. 급이 높습니다. 그 차도 비쌉니다. 한 친구는 집에 차를 놔두고 왔답니다. 묻지 말아야 되는데 물었습니다. 묻고 나서 후회했습니다. 저처럼 97년 덜덜거리는 크레도스다 이럴 줄 알았는데 물으니까 뭐 다들 타는 차 아이가, 조금 만만해 보였습니다. 다들 타는 차, 그래 뭐 프라이드 좀 되나? 혹시 티렌저? 티코를 타고 다니면서도 굳이 티렌저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티코 더하기 그랜저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좀 더 만만해졌습니다. 다들 타는 차라는 말 때문에 좀 더 만만해졌습니다.
어이, 뭐 다 그것을 거지 말해봐라 무슨 차인데. 그냥 뭐 다이너스티다. 다들 타는 차? 누가 그 차를 다들 타대? 제가 막 화가 납니다. 여러분, 동창 만나면요, 이 아들이 괜히 뽐내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이 학생들은, 여자 동창들은 제가 보니까 틀림없이 새 옷 뽑은 것 같아요. 평소에 입는 옷 아니에요. 머리 했어요. 화장도 미장원이 분명히 특별하게 했어요. 평소에 그래 안 다니는 애들이에요. 초등학교 때 꼬라지를 생각하면 그렇게 될 리가 없어요. 막 화려하게 꿈을 쏩니다. 왜 그럽니까? 기 안 죽으려고, 담대하려고, 내가 가진 게 있다 자랑하려고 그럽니다. 예. 한 자매 동창은요, 자기 남편을 불러가지고 그날 저녁 먹은 거 계산해버립니다. 완전 주눅들게 만듭니다. 그리고는 차를 타고 떠났는데 보니까 SM7입니다. 기가 막힙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타고 갈 사람 있으면 탈래? 기분 나쁩니다. 안 탄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 어떻게 보입니까? 아이고 목사님 대기 주눅이 들었던갑다. 그렇게 보입니까? 천만에요. 조금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저는 그런 것 때문에 주눅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진짜로 말합니다. 한 번도 없습니다. 어디 가서 차 얻어 타는 거 한 번도 창피스럽게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뭐 어떻습니까? 저는 오히려 그런 기분이 듭니다. 그래, 마음대로 골라 탈 수 있다. 내 기사들이 얼마나 많나. 마음대로 골라 탈 수 있다. 저희 집 앞에는요, 와서 서는 차들이 참 다양합니다. 하도 다양하니까요, 그 앞에 있는 아주머니가 나와서 물어보더라고요. 처음에, 아저씨 뭐 하는 분입니까? 왜냐하면 다이너시티로 저를 태워가지고 내리고 나면 기사석에서 여러분 나와가 운전석에서 나와서 막 깍듯하게 절합니다. 목사님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그럼 예, 잘 가십시오. 그러고 들어갑니다. 어떤 날은 소나타고요, 어떤 날은 SM5입니다. 어떤 날은 포드 트로스입니다. 와,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는 한결같이 사람들이 내려서 안녕히 들어가십시오. 동네 사람들이 이상합니다. 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일까? 물었어요. 차가 도대체 몇 대고, 기사가 도대체 몇 명이고. 그럴 때마다 생각합니다. 마음대로 골라 탈 수 있다. 내보다 더 마음대로 탈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나. 오늘도 오면서 기다리고 있는 분들을 태웠는데요. 아, 체험맨도 한번 타봤잖아요. 우리 집 앞에 체험맨이 있었어요. 새 차가요. 반짝반짝반짝 하는 새 차가. 예. 목장 모임 나가서 떡 서니까요, 동네 사람이 와서 막 쳐다보더라고. 몇 명이. 그래서 제가 괜히 내 차인 것처럼 옆에 가서 딱 섰지. 조금 더 주눅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담대하게 말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그런 것 때문에 주눅 들면 여러분 틀렸습니다. 아직 까맣습니다. 주님 붙들고 살기는 아직 멀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주눅 들면 안 됩니다. 눈 밑으로 확 깔고 다녀야 됩니다.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정말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집이 있으면 어떻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차가 있으면 어떻고, 없으면 어떻습니까?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담대해집니다. 그래도 얼마든지 말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든지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없으면 당신 아무것도 아니요. 언제든지 말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이유 간단합니다. 더 이상 다른 이유 없습니다. 내 속에 예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충만하면 가난합니다. 담대해집니다. 다 쓸데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집 살려고 집 산 거 아닙니다. 전세 구하다가 힘들어서 산 겁니다. 돈 있어 집 산 것도 아닙니다. 돈 한 푼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다가 집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건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집 사고 싶은 열심히 했다면 어떻게 살 수 있었겠습니까? 무슨 돈을 모아서 목사가 집을 삽니까? 못 삽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이사가지 않아도 되는 집이 생겼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거 없어도 괜찮습니다. 지켜보면 알 겁니다. 여러분, 제가 그 집 때문에 전전긍긍하지 않습니다.
팔아야 될 일 있으면 제가 제일 먼저 팔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석 전도사님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건 못 팝니다. 아, 왜요? 이제 대출내가 돈 갚아야 될 긴데 은행에 잡히고 어째 팝니까? 그런 집을 누가 산답니까? 가만히 들어보니까 말이 맞습니다. 언제 그 8천만 원을 갚을 겁니까 제가? 죽을 때까지 천천히 갚고 은퇴하고 나오면 모기지론 그거 해가지고 그것도 대출 받아가 죽을 때까지 살아야 될 긴데 그거 어째 팔 수 있는, 가만히 들어보니까 말이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마 빨리 갖게 될 거고요. 우리 예배당 지을 때쯤 되면 저 팔게 될 일이 있을 겁니다. 그때 여러분 잘 지켜보십시오. 제가 어떻게 하는지. 조금 더 주저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저 돈 별로 애달박달하지 않습니다. 3천만 원 제 전 재산이었는데 줘야 되겠다 싶을 때 훌훌 다 틀었습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라면 충분합니다.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1,000만 원 주는 거 쉬운 줄 압니까? 1,000만 원 나누어 주고 나면 빈손인데 그거 쉬울까요? 제 자랑하는 거 아니고요. 예수 있으면 이거 가능하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 저뿐만이 아닙니다. 세상에 많습니다. 훌훌 털고 갔습니다. 시티 스터트 영국의 귀족이고요. 재산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묵상하다가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충격받았습니다. 네한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구나. 네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다 나누어 줘라. 시티스터 깨달았어요. 자기가 부자 청년입니다. 그래서 전 재산 유산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빈몸으로 아프리카로 갔습니다. 거기서 죽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세계 선교 웩 선교의 창시자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겨우 그 터널에 서서 조금 흉내내는 겁니다. 제가 수천억의 재산이 있었더라면 내가 그걸 털 수 있었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집 한 칸 생겼는데 그거 터는 것도 발발 떨면 이제 어쩌지 걱정이 막 됩니다. 그래서 미리 말합니다. 팔 수 있다고. 말 안 해놓으면 나중에 딴소리 할까 싶어서 털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말씀 맺습니다.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성도들이요, 예수 이름을 한 주간 동안 여러분과 나누는 건 너무 행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예수만으로 만족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이 너무 커 보이고 나는 작아 보이는 적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가진 것 없는 내 모습 때문에 주눅이 들고 담대함을 잃어버리게 되진 않았었습니까? 어떻게 그 담대함을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까? 오직 한 가지 답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가슴에 품는 겁니다. 그 예수님 소유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이름을 찬양하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주저하지 않고 예수 이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이름 때문에 살맛이 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할 때 세상에 없는 담대함이 영혼을 가득 채우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아멘. 그 이름이 여러분을 담대하게 만들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찬양 드립시다.